안녕하세요. 굿모닝 갓모닝 갓모닝 굿모닝입니다. 요엘 1장을 읽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선지자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두엘인데 그 뜻은 하나님에 의해 확장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지간의 이름의 의미가 참 좋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의 모든 것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장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요엘의 중심 내용은 다가올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애가 크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요엘서의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 1장 1절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기에 말에는 크나큰 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말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을 채우거나 비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진실과 사랑의 말은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변화를 줍니다. 시련에서 이겨낼 수 있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주와 비방의 말은 충격을 줍니다. 저주의 말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박히고 마음에 새겨집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읽고
그 충격에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방과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비방과 저주가 아무리 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꾸십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다윗에게 독한 저주를 하지만 그 저주는 다윗에게 전혀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골리앗이 했던 저주를 골리앗 자신에게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서 짐승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에는 진실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진실을 담은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단 충고하되 진정으로 사랑을 담아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 상대방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수 싸이 박재상은 과거 힐링캠프란 예능에서 자기 인생에 변화를 준 3가지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군대, 아버지, 아내라고 합니다. 그중 아내의 영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갑자기 군입대를 다시 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요. 영장이 다시 나온 겁니다. 당시 아내가 출산한 지 2달 되어서 아내와 딸을 놔두고 군대에 가기가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2주만 버티면 나이로 인해서 공익근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병을 만들어 2주를 버틸까까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싸이인데 정말 후지다. 싸이인데 그냥 가야지. 아내의 이 말이 저를 살렸어요. 이에 감명을 받은 싸이는 입소든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사랑의 충고는 이런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 메뚜기의 재앙으로 수확물이 사라진 이스라엘 땅은 결국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말라버렸고 즐거움도 말라버렸고 행복도 말라버리고 특별히 2가지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먹는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는 소제와 전제처럼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과 건강이 있고 먹을 것, 쓸 것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무엇보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언제나 깨닫게 하시고 세상과 내 삶에 당연한 것이 없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또한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비방과 비난의 말이 아닌 힘과 위로의 말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이 불어오는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